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맘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믿음의 법으로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전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좀 마음에 담으시고요. 이번 한 주 몇 가지는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음 알게 된 건 너무 행복하고요. 복음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편하고 쉬운지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복음 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게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뭔가 이렇게 탁 틀을 정해놓고 막 열심히 뛰는 분들 보면요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게 보여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떤 렘넌트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가 사모를 한 2년 정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는데 너무너무 지쳐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한 3개월, 4개월을 쉬었더니 주변에서 중직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역자들이 난리래요. 그래 하면 큰일 난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라 했겠어요? 하라 했을 것 같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그거 하는 마음의 중심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 훨씬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네가 그거를 가지고 그 사모놀이라는 거를 조금 너가 정말 중심에 담아서 하면 너의 삶 전체에 굉장한 영향력을 주고 많은 응답과 연결되겠지만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라고. 여러 가지 좀 그 친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더 사전에 더 많이 했어요. 그거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사랑하던 거를 많이 사랑하게 하시느냐? 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젊은 이제 대학생 이런 렘넌트들, 청소년 렘넌트들이 그런 질문하면요, 야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아봐. 자녀를 키우는 엄마 아빠의 심정이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의 자녀가 일주일에 딱 날을 정해서 어머니 하루에 한 번씩은 제가 반드시 설거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피곤한 엄마에게 힘이 되겠죠. 의지도 되겠죠. 근데 그거를 죽을둥살둥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나가야지. 안 그러면 어머니한테 언젠가는 내가 호적에서 파일 수도 있어. 그런 자녀라면요 진짜 좁히고 더 좁힐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그 부모와의 사랑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복음을 뭔가 해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또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렘넌트들은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제가 일부러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의 관계 그렇게 복음을 설명하는 이유는요. 자꾸 뭔가 눈에 드러나는 했다 안 했다를 평가로 그걸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복음을 접근하면 우린 종교적인 그 틀에서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세계 전 어떤 종교든 어떤 지식이든 어떤 학문에서도 하나님이 접근하셨던 복음의 접근 방법이 없거든요. 모든 여러분들이 주변에 귀를 들어서 듣는 모든 이야기는요 세상의 방법의 기준을 다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의 기준을 두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100개 중에 99개는 전부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네, 성경 유일하게 성경만요. 열심 그 이전에 다른 게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너무 많은 소리를 다른 소리를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끔 한 번씩 메시지 그 예와 같은 거 기억하십니까? 눈 하나밖에 없는 원숭이 동네에 눈 2개의 원숭이가 들어가면요 완전 이상한 사람, 이상한 원숭이 돼요. 자기들이 눈 하나가 이상한 게 전혀 모르고 사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이 다 그래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게. 복음은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보면서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자세히 쳐다보시고 어렵게 막 이거를 들이팔 이유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오전의 메시지 중에 끌려가는 인생, 끌고 가는 인생, 제가 이 제목을 정해놓고 지난주에 주일날인가요? 내가 다음 주에 이 설교할 건데 그러면서 배장희 목사님한테 야 제발 좀 음식에 끌려다니지 마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어떤 습관, 여러분들의 각인 이것 때문에 메시지는 다 들었는데 잘 안 되어지는 부분이 참 많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도전하고요. 제가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자꾸 합니다. 왜요? 내 힘으로 이거를 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큰 품을 가지고요 기다리고 계세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에게 기대고 자기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세요 인정하고 그 품 안으로 뛰어들어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나에게 의지하고 기대면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거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데 우린 자꾸 뭔가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요 하다가 잘 안 되어지니까 지치고 그냥 포기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 안에서도 우리는 자꾸 습관이나 각인된 것 때문에요 끌려가요. 그래도 절대 안 하겠다 했는데요 가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결정하고 막 몸부림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강하게 딱 사로잡히면 되는 게 오늘 메시지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뒤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더 크게 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참 주신 은혜인데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이렇게 복음 안에서 이제 조금씩 복음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면서 참 감사하게 어제도 잠깐 우리 렘넌트 데이 해서 뭐 본부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여쭤봐요. 어떻게 하다가 유 목사님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만나게 됐고 아버지는 어떻게 만나게 됐냐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사실은 제가 89년도에 대학 1학년 때 갑자기 느닷없이 아버지가 저희한테 고신대학을 가래요. 고신대에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다른 학교보다는 고신대를 가는 게 좋겠다. 거기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부산에 있대요. 아버지는 한 번도 안 가보시는 학교예요. 듣고만 있었던. 그래서 거기 가면 주로 이제 분위기를 소문을 들어보니까 기도는 많이 안 하고 성령 역사 별로 이렇게 인정 안 하고 그런 신학교긴 한데 그거는 너가 체험하고 알고 있으니까 너 스스로 기도하고
성령님도 잘 받으면서 거기 가면 말씀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다 그러는 것 같으니까 그 학교를 한번 가봐.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저는 그게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아버님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발견했던 게, 가가지고 그 전도 운동에 완전히 푹 빠져 있는 목사님을 제가 만나게 된 거는 정말 기적적인 이야기죠. 제가 순수했던 신학교 시절에 1학년 때 제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부산에 와서 보니까 학교 바로 밑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정말 복음의 메시지가 힘있고, 그래서 한번 교회 초청해서 이렇게 붕집회 같은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알았어 이렇게 지나가셨어요. 그리고는 전혀 뭐 다른 반응이 없다가 1년 뒤에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성진아, 내가 저 목회자 무슨 세미나에 와 있는데 아버님 평생에 그렇게 복음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목사님을 처음 뵀대요. 근데 알아보니까 네 학교 밑에 무슨 교회래. 너 거기 가서 훈련 좀 받아보라고. 한참을 들어보니까 혹시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냐니까 너가 어떻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만났어요. 그리고는 아버지는 그때부터 완전히 딱 올인하고 내가 복음에 생명 걸겠다 이렇게 뛰시고, 저는 저 나름대로 또 훈련받고 가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계기가, 이렇게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복음, 제가 조금씩 이전에 알던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들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요, 저에게 하나의 어떤 기준점이 하나 생겼어요. 제 자존심인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렸을 때부터 그 단어는 알고 있는 단어인데 제 건 아닌 거죠.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목회자 자녀다 보니까 하던 이야기였지, 실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런 막 엄청난 자부심과 이런 것 말고 그냥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 저는 이거 하나 조금 확신이 생기면서요, 뭔가 중요한 걸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여기서 뭘 선택하는 게 진짜 더 중요할까? 조그마한 일 속에서요, 뭐 대단한 믿음을 선택했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딱 자존심상 이걸 끄집어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데 세상 사람들의 결정 말고 이 결정에 있어서, 이 선택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 이것들을 뭐 부모님에게 들어왔던 신앙 교육이 굉장히 컸겠죠. 어느 정도로 제가 이거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냐니까요, 저도 나이가 차니까 결혼해야 될 시기가 오잖아요. 저는 좀 성격상 막 설치는 성격은 못 되고요, 다른 사람들 하는 것들을 쭉 지켜보면서 많이 배워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런 거는 참 좋네, 내가 배워야 되겠다, 이런 거 조용히 제 속으로 이렇게 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결혼을 먼저 한 내 친구 또 선배 이렇게 가정들을 보면서 막 별거 아닌데 싸우더라고요. 막 부부싸움 해요. 그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혹시 내가 결혼해서 부부싸움을 하면 뭐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도 기준이 여기였었어요. 지금도 가끔 한 번씩 막 어떨 때는요, 뭐가 서로 안 맞아가지고 막 화가 막 끓어요. 순간 딱 끄집어냅니다. 나는 이때 나는 어떻게 결정할까? 지금 내가 뭐 할까? 이런 생각들을 그냥 그 감정에 의지해서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많은 브레이크를 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렘넌트, 우리 어른들은요 렘넌트 살리는 모델적인 사역자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모델 삼아 따라오고 있어요. 거기 하나 더 있어요. 전도제자.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정말 중요한 답을 주는 전도제자로 서 있다면 지금의 일에서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서 계실 겁니까? 저는 이 밑에 건 잘 모르고 있었고요, 이거 하나 보고만 해서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대. 그러면 제 어마어마한 영적 자존심 딱 하나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저 사람들하고는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 구별돼 있어. 그러면 이때 나는 어떻게 하지? 이거를요 잘 하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선택할 때마다, 중요한 걸 결정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 중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저는 에일교회라는 제 자부심 하나가 타이틀이 더 붙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한 번씩 우리 후배 목사님들 전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야 밖에 나가서 딴짓 하지 마, 야 이상한 짓 하지 마, 왜 너 에일교회 사람이잖아, 그렇게 합니다. 그게 제 영적 굉장한 자존심이에요. 실수도 많고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전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브레이크를 걸어서라도요, 뭔가 나를 막 끌려가고 내가 끌려가는 뭔가 상황이 생겼다, 딱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그리고 딱 멈춰 서세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굉장히 나는 존귀한 자야. 이렇게 내가 휘두를 이유가 전혀 없어. 특히 가을이 오면 싱숭생숭 우리 여자분들 막 감정적으로 막 바람 타죠. 그때요, 필요할 땐 타셔야 돼요. 그것도 누리시는 거예요. 가을을 누리시는 거. 근데 안 좋은 쪽으로 뭔가 여러분들 자꾸 뭐 구덩이로 밀어넣는 뭔가 막 답답하고 여러분들에게 막 밀려오는 안 좋은 감정들 스탑하세요. 탁 브레이크를 거세요. 아니야, 나 여기에 끌려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누리하고 살아가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런 이상한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이상한 생각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을 거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삶의 실제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 꼭 이 응답들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오늘 로마서를 보면서 여러분들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보면은요, 중요한 몇 가지들을 바울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의, 이거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 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내용에 보면요, 굉장히 종교심이 많은 종교인들이죠. 이들도 피할 수 없고 이들도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양심과 모든 거에 탁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 없대요. 아예 불의한 자, 당연하죠. 불의를 행했으니까. 불경건한 자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까지도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면할 수 없고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를 1장부터 쭉 증거와 실제적인 부분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나는 신앙생활 10년 했는데요, 20년 했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의로 내세울 수 있겠냐? 우리가 유대인보다 더 의롭냐? 우리가 굉장히 불경건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지만 굉장히 윤리도덕적으로 뛰어난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종교인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어 말할 수 있겠냐? 없다. 똑같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오늘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래요. 여러분, 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을까요? 죄인이어서 죄를 짓고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겠죠. 첫 시작이니까. 근데 원죄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자범죄로 따지면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범죄 차원에서는. 그런데 원죄 차원에서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자꾸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죄를 찾아가서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먼저 설명하는 거는요, 로마서 3장 10절이에요. 의인은 없어. 하나도 없어.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착하게 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어졌다면 죄를 안 지으면 의인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우리가 죄인으로, 원죄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요. 우리 근본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꾸 죄를 지어요. 그래서 로마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왜요?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죄인 되어서 자꾸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0절 함께 같이 보실까요?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인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고 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알게 되는 거지, 율법을 잘 지키고 최고의 율법 하나도 어기지 않아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냐? 그럴 육체는 없대요. 처음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많은 종교는요, 이것 떠나서 죄를 짓지 마, 그럼 선하게 살 수 있고 굉장히 의인처럼. 아니요, 성경은 처음부터 이것부터 이야기해요. 의인이 없어. 아무도 없어. 태어나면서 응애하고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태어나. 창세기 3장의 원죄 가운데서 태어나. 그래서 자꾸 죄 쪽으로 가는 거야. 그 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거든. 그게 성경에서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우린 죄인이래요. 그래서 율법을 많이 지키고 율법을 완성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들 앞에 하나님이 대단한 선언을 하십니다. 의롭다고 칭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어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요, 의인이 아닌데 죄인인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셨대요. 그 법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볼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같이 보실까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 중에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율법 외라는 거는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선행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 없는데, 그 법 말고, 그 길 말고 다른 길이 하나님께서 던지셨대요.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함께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대가 없이, 뭔가에 얼마 정도 너가 선을 이 정도 좀 행해야 돼, 공을 이 정도 좀 쌓아야 돼, 그런 값, 우리가 치러야 될 거 없이 그냥 은혜로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구속하셔서 의롭다고 칭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법이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로마서 3장 27절이에요. 27절 28절 같이 보십시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이 법 하나를 딱 정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할, 공평하게 다 적용될 수 있는, 이 사람은 좀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이 사람에겐 좀 심하게 적용되고, 저 사람 너무 삶이 무너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무시당할 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할 만큼 너무 더럽혀진 인생이기 때문에 이 법을 사용할 수 이런 거 아니에요. 편차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무슨 법입니까? 오직, 다른 거 말고요, 믿음의 법으로. 믿음이라는 법을 하나님이 딱 하나 만들어 오셨어요. 보세요. 22절에, 자 앞으로 좀 가시면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어떤 차별도 없어요.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심하게 깨어지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믿음의 법 딱 선택하면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왜요? 이건 무슨 값을 치르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말고는 이 은혜를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죄인이에요. 죄인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와 저주 문제와 삶 저주, 재앙과 사단의 문제, 지옥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인간은 이 값을 치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값 없이 은혜의 법으로, 은혜로 허락하시고요, 이건 믿는 사람 하나님이요 그냥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 30절 31절 같이 보실까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믿음의 법이에요.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똑똑한 척,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믿으면 끝나, 나머지 아무렇게나 살아. 아니요, 믿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3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해버리느냐, 하나님의 법, 말씀을 다 없애버리느냐? 그럴 수 없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단단하게 지켜나갈 하나님의 법이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게 율법이래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는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율법은요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한대요. 그럼 이 율법은, 그럼 믿음 가지고 구원 받아버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끝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구약에서의 율법, 죄를 지적하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살리는 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는요 참 어느 부분에 감사해요. 아버지가 저희들을 어렸을 때 양육할 때는요, 그때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랬죠. 굉장히 율법적이었어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저는 진짜로 가요를 친구들은 다 부르는데 한 번도 제 입에 올려서 불러본 적이 없어요. 지옥 아랫목 갈 것 같아서. 욕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욕을 할 줄 몰라요. 세상에 이렇게 드라마에 있는 거 따라 하려고 해도요 어색해요. 그게 어렸을 때 그게 저희 집안의 법이에요. 그거 하면요 진짜 저는 이상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막 재앙을 내릴 것 같고 지옥으로 쫓겨갈 것 같고,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요 굉장히 언어 안에서 사람을 대하는데 관계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저를 지켜내는 법이에요. 그거 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말 욕도 안 하고 사는데 저 사람이 왜 욕을 저렇게 하지? 저 사람 못됐어. 저에게는 그 기준은 없어요. 왜요? 그거는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고요, 저를 지키는 것뿐이에요. 저를 살려내고 저를 보호하고 저를 지키고 저를 안전하게 만드는. 그래서 목사가 막 갑자기 가다가 흥얼거리면서 유행가를 자꾸 부른다. 옆에 있는 새 가족이 들었으면 얼마나 시험 들겠습니까? 목사님 저를 지키는 법이에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면 이상합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평소 때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온 거,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각인돼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장로인데 어떻게 저렇게 아니요, 그걸로 평가하는 법이 아니라고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줄까 말까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믿음의 법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그런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고 나를 돕고 나를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요 굉장히 아픈 것처럼 보이고요, 막 제재가 많이 가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자녀들을 막 세상에 어마어마한 노래 속에 뒹굴게 만들겠냐, 아니면 찬양이 더 많이 풍성한 데 담게 하겠냐, 저는 그걸 두 번째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그걸 조금 막 억압적으로
좀 이렇게 막 아빠의 법을 이용해 가지고 막 힘을 주고 그럴 수 있어요. 왜요? 결국 나중에 이 아이들이 세상 나갔을 때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뭔가의 하나의 힘이 되라고. 그럴 때 우리가 옛날에 잘못 배운 것처럼 그러하면 하나님이 너를 복 안 주실까요? 그런 수준 아니고요. 우리는 모든 것에서 다 해방됐어요.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정죄할 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색안경을 끼고 쳐다보는 기준이 아니고요, 그냥 나를 조금 더 보호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꾸 나는 세상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뭔가의 삶의 약한 부분들이 참 많은데 그걸 조금 조절하고 채워줄 수 있고 좀 챙길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절대 버릴 수 없어요. 아무튼 믿음, 이 믿음의 뒤에는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의 배경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에베소서 2장 한번 같이 보십시다. 성경 한 구절 두 구절만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가 아니고 뭘로요?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아무도 자랑 못해요. 어린아이라도 야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네. 야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그럼 구원받아요. 굉장히 뛰어난 박사가 야 내 평생에 알지 못했던 복음, 이런 게 복음이었구나. 믿는 순간 구원받아요. 차별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요 기준 삼아서 야 내가 좀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아니요. 믿음은 어느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그냥 믿음의 법,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오직 믿음의 법 안에서 우리는 구속함을 얻어요.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법을 정하셨어요.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그 앞에 누가 서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송서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 은혜인지요. 여러분들 로마서 우리 읽었던 본문으로 잠깐만 다시 갑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한 구절만 더 읽을게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의 법, 그 앞에 서 있는 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찾으셨습니까? 저는 이 구절만 생각하면요 너무 감사해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딱 붙잡고 계신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으셨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딱 쥐고 계신대요. 저는 믿음도 야 내가 그래도 이게 믿어지고 대단하네. 아니요. 그 믿음까지 가기까지 누가 붙잡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죄인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까지 기다리시고 참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똘똘 감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절대 복음 앞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어떤 분은요 50년 만에 복음이 이해돼 가지고 교회로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50년 동안 그 인생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지키고 계신 거예요. 거의 이제는 막 생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병원에서 전도자의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요 대답도 못해요. 고개로만 그냥 의사 표현만 했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천국 가요. 그 80평생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요 끝까지 지키시고요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멸망의 인생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굉장한 선물인데 이 선물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지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뭐가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대요. 저는 그 하나님이요 너무 감사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가끔 제가 탁 떠오르면요 진짜로 눈물 날 만큼 감사해요. 어쩌다가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의 어느 말씀이요 정말 이해가 돼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 말은 죄를 많이 지어라 은혜 더 줄게 그 말이 아니고요, 죄에는 더 많은 은혜를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까지 내가 망가졌는데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이렇게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그때까지 나를 기다리신 거야?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대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여러분들 이 본문 아시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딱 사랑의 대상으로 딱 점 찍어 놓고요 안 뺏기시는 거예요. 이 사랑에서 끊을 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게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나와요. 저는 오늘 보면서요 그냥 단순히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론? 아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 결론을 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구나. 그렇게도 연약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도망가서 그렇게도 죄 안에서 뒹굴던 저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믿음 고백하는 그 시간까지 복음 듣고 믿음 생겨서 그제서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하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그 시간까지 아버지의 사랑으로 끝까지 기다리시고 강건하고 나를 완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묶어놓고 빼앗기지 않고 계셨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여러분들이 힘있게 당당하게 신앙생활의 큰 승리를 맛보시고 오늘 특히 우리는 평신도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간입니다. 선교 현장에 이 복음의 메시지들이 선포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소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선교 현장에서도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하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하나 정해 놓으셨는데 구원 얻을 수 있는, 구속받을 수 있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길, 오직 믿음의 법으로.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요, 우리의 선행도 아니고요, 열심도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를 대가를 가지고 이 정도 하면, 아니요, 그거 가지고는 죄의 문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죄에 대한 거를 싹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덮어 쓰셨어요. 그런 우리 앞에 우리는 그냥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만 남도록 그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또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고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현장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그런 응답이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